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두쇠 가족이 간장만을 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내가 불만이 가득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그러니? 형은 오늘 간장을 2번이나 찍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냥 놔둬라. 오늘은 형 생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라는 제목의 어느 목사님의 목회 칼럼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기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후에 한 2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웃기를 시작하고 한 6살쯤 되면 하루에 3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면은 각종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하루에 평균 14번 정도밖에는 웃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혹시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웃음의 시간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다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기가 막히고 걱정스러운 일들 겪으면서 어쩌면 웃음이나 기쁨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시간 보내지 않았을까. 지난주 인터넷 기사에 뉴스 가운데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좀 어두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가 1만 명을 넘겼고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통계청과 다른 기관이 함께 발표를 했어요. 하루 평균 40명에 가깝습니다. 39.5명이에요. 연령별로 50대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21%로 가장 많아요. 그 다음 40대 19%, 60대 16.5%, 그리고 점프해서 30대가 13.4%. 특이한 것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입니다. 약 11,000명 정도가 남자고 4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여성이에요. 왜 그랬는가? 경기 악화로 소득이 감소하고 대형 사고와 재난에 심리적 후유증을 앓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심화된 고립, 불안의 복합적인 영향이 미쳐진 것 같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제 대신방이 맞춰졌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한 달 동안 돌아보면서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참 성도님들 일상에서 크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담임 목사가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상황들을 모르지 않죠.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이야기하다 보니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세상적인 그 무엇을 통해서 더 웃을 일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통해 웃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시나, 불행과 안타까운 사연, 무엇보다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말 그대로 만사 형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신자가 무엇으로 웃고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의 해답을 한번 찾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주인공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무렵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신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하며 아수르, 애굽까지도 물리치고 대파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는데 친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신바벨론을 추구했던 그러한 다른 제국과는 달리 친아수르 정책을 펴다 죽었기에 신바벨론은 남유다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BC 609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항복을 하고 여호야김 왕은 꼭두각시 노릇을 합니다. 조공을 바치게 된 것이죠. 멸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박국서 1장 2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나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박국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나요? 안타깝습니다. 남유다의 말기적인 상황은 종교와 도덕의 타락을 동반합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라고 이야기했기에 위정자들이 백성을 착취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칩니다.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합니까?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합니까?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공의의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지금 위정자들은 다 공의롭고 정의롭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예 세우지 마셔야지. 세웠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 주셔야지. 왜 그들의 권세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더 황당한 것은 왜 하필이면 남유다 성민으로 부른 이스라엘 민족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저 이방 사람의 군합발에 그들의 칼과 창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성민이라면서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시느냐, 왜 내버려 두시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남유다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신앙의 회의가 올까요, 안 올까요? 신앙의 회의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데 왜? 내가 하나님 그래도 당신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모르겠습니다. 어제 참 잘 잤습니다. 아침 일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비염이 확 오는 거예요. 일부 때는 조금 더 심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쉽지 않아요. 왜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내가 하나님 왜 그러시죠? 오늘 주일날이고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 준비했는데 왜 그러시죠?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도 힘드신데 목사라도 좀 에너지가 충만해서 할렐루야 좀 텐션이 높아서 좀 힘있게 말을 해야 좋을 텐데 하나님 왜 그러시죠?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헬린 아우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일들이 잘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쟁, 배고픔, 가난, 핍박, 착취가 있어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조화 속에서 살아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그들의 생활과 일에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지지만 그 기대가 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환멸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삶을 그냥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낙관적인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긍정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가 좋아했던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무자비와 폭력 그리고 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예수님은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해피엔딩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도전한 것은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해피엔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파괴를, 여인들이 막 울었잖아요. 예수님 갈보리 동산 올라갈 때 막 울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울지 말아라. 누구를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눈물 지어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키려고 한 그 믿음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해피엔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현실의 상황은 비록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세상적인 해피엔딩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뭐가 되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는 뭐가 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울 로마에 가면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 참수당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가보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 올해 성지순례 갑니다. 노회에서. 터키 그리스 보내줘요. 한 200만 원 지원해서. 안 갑니다. 축구 선교도 가고. 근데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로마까지 가보고 싶어요. 터키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까지. 왜? 그 바울의 기념교회에 가면 지하에
참수당한 자리가 있는데 바울의 두상이 참수당하고 3번 튕겼다는 거예요. 가보고 싶어요. 무슨 마음으로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을까? 그의 기쁨과 그의 감사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를 확인하고 싶다, 이 말인 것이죠. A.W. 토조 목사님은 능력이라는 책에서 말했어요. 믿음은 여행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믿음은 여행의 시작일 뿐이고 승리의 날을 누워서 기다리는 침대가 아니다.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감을 받아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주님이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마음의 태도인 것이다. 길은 2가지다. 한쪽은 소망 없이 홀로 고통당하는 길이고, 긍정의 마음을 갖다가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절망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중에도 주님의 위로와 내적 지원을 힘입어 환난조차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의 길이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탄식의 기도에 답을 하지 않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 하박국, 남유다 멸망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거야. 잠시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지만 회복할 거야. 바벨론 멸망당한다. 그들의 죄로 심판당한다. 그 응답을 받은 뒤에 가장 중요한 고백을 남기죠.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약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 끌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바벨론이겠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이 표현조차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이 심적인 내란 사태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스톱해야죠. 아멘. 스톱해야죠. 아프리카 수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네팔이라든가 다 내전을 겪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내전을 심하게 겪었던 나라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박국이 말하는 거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김영복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에 속지 않고 견고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버티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그분은 절대 고독의 깊은 수렁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뒤죽박죽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우연과 사고의 연속인 것 같으며 인생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기독신문에 올라온 버든의 3일교회 조태수 목사님의 글입니다. 제목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라는 글입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가게 되는 곳이 장례식장이다. 이틀 전에도 장례식장에 갔다. 331일, 1년도 채 되지 않은 한 아기의 장례가 있었다. 영구차에 화장장 입구까지, 영구차에서 화장장 입구까지 보통은 4에서 6명이 운구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명이 운구를 맡았다. 바로 아이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이의 관을 들고 차마 걸음을 떼지 못하고 오열했다. 이서야 어떡하니? 내가 너를 이렇게 들고 가야 하다니. 아빠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켜보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같이 눈물을 흘렸다. 자녀를 잃은 아빠와 엄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저 함께 슬퍼할 뿐이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도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수십억의 군대가 덤빈다 해도 그분이 눈 한 번 깜짝이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참으셨다. 왜 그분은 참으셨을까?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다. 우리의 애통의 눈물을 감격의 눈물로 변화시킨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 공허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 자녀를 잃은 이서의 아빠는 장례를 마치며 함께 해주신 분께 고백한다. 이서는 병실에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있을 것입니다. 얼마 후면 우리도 다시 이서를 기쁨과 감격 속에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이 이서 331일 살다가 폐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5번째 딸이에요. 오녀 정우준 목사님, 저희 노회 소속 목사님, 개척한 지 제 기억에 한 2년 정도 되시나? 젊은 목사님. 이 교회 이름이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입니다. 아기의 장례는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목사님과 성도들은 진정한 소망을 노래한 것이죠. 결론이 뭡니까? 세상은
죽음 앞에, 환난 앞에, 고난 앞에 무기력합니다. 깊은 절망과 슬픔 이겨낼 힘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소망으로 가득한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신방하고 봤더니 성도님들 어느 가정 한 가정 그렇게 쉬운 가정이 없습니다. 3월 시작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박국이 부여잡았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진다면, 당신이 부활한다면 성령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당신은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웃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당신은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되새김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야고보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 믿음 안에서 그 버겁지만 힘겨운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름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더 힘들고 더 버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희일비 하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마음의 뿌리가 깊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그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같이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실 속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버거워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월을 출발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부여잡고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당신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